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을 전해야 할지 핵심을 분명히 알고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복을 받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에 대해서 책도 많고 강의도 많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들을 참고하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만약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면 아마 성경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그 일행과 함께 다니면서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외치는데요, 구원의 핵심 되시는, 구원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되 누구의 증인이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고 잘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진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1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의 이 바보성에서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였던 바예수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그 마술사 바예수, 그가 성령님의 능력 아래 눈이 멀게 되어지고, 바로 이런 모습을 본 당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 복음의 열매가 그곳 땅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는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이 버가에 이르렀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직 일정이 끝난 일정이 아닌데도 혼자 갔다라는 것은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중요한 것은 선교팀에서 홀로 벗어났다라는 것은 분명히 성숙한 모습은 아니죠. 함께 어울려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기쁨들을 함께 나누어야 될 팀 의식이 이 마가 요한에게는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현장 가운데 함께 나가려고 할 때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로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로 팀워크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바울은 마가 요한이 다시 동행하려고 하는 이 여행 가운데 반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 마가 요한의 이때의 모습은 사도 바울에게도 큰 덕이 되지 못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이 나중에 크게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때에 덜 성숙했던 모습이 성숙해져 가지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지난번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가 요한은 곧 이 마가 복음의 저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가 성숙하지 못했고 이가 좀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서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복음서를 기록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고 변화된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을 통해서 복음서 마가복음을 쓰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한 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팀을 이루어 일을 할 때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스포츠 경기에도 팀워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월드컵을 하는 축구라든지 또 다양한 스포츠 종목은 팀으로 일을 하는 모든 종목마다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똘똘 뭉치면 똘똘 뭉친 그 팀이 강합니다. 강하고 또 함께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관운화교회가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 정관운화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이 많고 우리 정관운화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한 팀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우리 정관운화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동력자가 되시고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 있달지라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쏟고 헌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정관운화교회를 통해서 펼치시는 놀라운 일들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또 이런 귀한 일에 협력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이 버가에서 위쪽 방향으로 더 올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두 사람은 안식일을 맞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이 유대인의 이 회당 예배 가운데는 관례가 있는데 일단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낭독되어집니다. 이후에 회당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뭔가 좀 우리들에게 권면할 말이 있는지 있다면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자, 계속해서 16절부터 19절까지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이제 권면하라 부탁을 받고 바울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민족으로 형성된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이 한 나라로 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 이유는 은혜의 결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다른 민족들보다 특별히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결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먼저 증거합니다.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은 이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이 원래는 이 길지 않은 길이죠. 정말 길어도 한 2주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반역과 죄악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40년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막 금방 없어졌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고사하고 민족이 멸망하는 일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던 것만큼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또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사사를 통한 만족을 하지 못한 채 이웃 이방 나라들이 왕을 세운 그런 모습들을 보아 이 좋아 보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왕이신 자신들을 다스리고 인도했던 왕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도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었고요.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그런 모습들만 보면 범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진작에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바로바로 대응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어떤 죄인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 바로 이것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후에 많은 사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누군가는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바로 그 상황, 그 순간은요, 그들이 여전히 죄인인 상태거든요. 여전히 그들이 죄를 회개할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회개할 테니까 복음을 들려주시오가 아니고 여전히 강팍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한 번 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24절부터 29절까지 좀 길지만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아멘. 바울이 앞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한 것은 복음의 핵심 되시는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얻게 된다는 것, 구원은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설교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의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방금 전한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안식일마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암송까지 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들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암송도 하면서 했다면 깨우쳐야 되는데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들은 소리 높여 외쳤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무지한 행동이 예수님이 죽는 결과를 이루어냈지만,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0절과 3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완전히 꿰뜨렸죠. 죄로 인한 것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은 죽음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로 인한 죽음의 결과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깨뜨려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하지 못한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듯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도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을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은 그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도 죄 때문에 죽는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죠. 우리도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것은 앞서 베드로나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의 핵심을 전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불순종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전혀 소망이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바로 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증인이 누굽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마다 그 영혼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날, 누구보다 아름답고 누구보다 대단한 모습으로 오셔야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초라한 마국간, 짐승들이 있는 마국간에서 인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복음, 바로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할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찾으시는 이 증거자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며칠 뒤 바로 이 예수님의 태어난 날이 오게 될 것인데요, 그 예수님이 좀 사람들에게 제대로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에 주인공이 없는 그런 성탄절을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즐기고 있죠.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그리고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해마다 성탄절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일들을 온전히 회복해야 될 또 책임, 또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를 분명히 잘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정관 누나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올해 이 성탄절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오늘 바울의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났듯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정관 누나교회를 통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의 열매가 부흥성하게 맺히는 성탄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